잔치는 흥겹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조금씩 불안한 그런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포도주통을 보면서 하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연회장에게 알렸습니다. 흥겹게 떠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환호하는 사람들, 웃는 모습들, 또 그 사이에서 섞여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점점 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족들 역시 불안한 기색으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이 잔치는 결국 즐거움으로 끝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잔치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즐거운 노랫소리는 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결혼식의 결말은 신랑과 신부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예언적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결혼이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서 아마도 사람들은 기억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참으로 불길한 징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으로, 그리고 첫 번째 이적으로 바로 그 가나 혼인잔치를 방문하셨고, 또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한편으로는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결정하신 그 사역의 장소가 과연 가나의 혼인잔치여야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출가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문제야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지는 결혼예식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예식이 그토록 인간에게 중요한 일인가? 인간에게 그토록 본질적인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혼인예식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냥 혼인예식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혼인잔치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실 인간의 참혹한 현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늘 잔치를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 잔치는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고 또 인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포도주가 부족한 그 자리에 오셔서 그곳을 방문하셨을까? 또 그리고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마리아를 향하여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방문하셨던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의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탄생한 첫 번째 부부였고, 그 부부는 바로 그 멋진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멋진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그리고 모든 실과의 나무들과 함께 그곳에서 멋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식탁 위에서 그렇게 잔치상을 받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잔치상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바로 그와 같은 식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무들의 열매들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첫 번째 부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었는데 그 결혼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결국 첫 번째 인류요 첫 혼인식을 통해 부부가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멋진 그 식탁에서 쫓겨남으로써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큰 식탁, 바로 그 지속적으로 풍성한 식탁, 그 하나님의 식탁에서 그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잔치는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처음 이 땅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던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하며 포도나무를 가꾸었겠죠. 그리고 포도 열매를 땄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포도를 저장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잔치에 쓸 포도주를 모았을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그들에게 잠시 기쁨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행복감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나아가서 포도주는 다시 나가서 노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먹으면 사라지고 그리고 또다시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순환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맛을 지닌 세상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음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음료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동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노동으로 힘들게 마련하게 된 포도주,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의 열매로서의 포도주. 그러나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을 때 주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포도주, 참 생명의 음료를 가나 혼인잔치의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과 그리고 창세기를 유비적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명절의 끝날, 초막절 끝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물을 먹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바로 그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옆구리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던 그 사건은 출발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선언은 이제 앞으로 있을 놀라운 사건에 대한 예견이요 그리고 예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3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배에서 나의 옆구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군인이 찌른 그 창 앞에서 옆구리로부터 흘리신 피와 물로 이 세상을 적시시고 생명의 음료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그분의 피와 물, 즉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출발이었습니다. 모세로 말하면 첫 번째 바로 앞에서의 기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 묘사된 물의 이미지는 무언가 부족함을 상징하는 메타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새로운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받는 차원의 세례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세례, 성령으로 받는 그와 같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엄마의 양수와 더불어서 태어나는 물로 태어남, 물 안에서 태어난 태어남,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육적인 태어남이 물로 태어남이라면 또 다른 태어남은 성령으로 태어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곧 주님은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사마리아 여인이 깊은 곳에서 우물에서 떠서 주는 그 물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지 못하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물이 동하면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기적을 얻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물 안으로 그렇게 안아 들어가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물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리를 들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으로 그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저 38년 동안이나 물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음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은 삼키는 것이요 그리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도리어 물을 다스렸습니다. 물 위에서 생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생존하셨습니다. 물을 넘어서시는, 그리고 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앞서 인용드린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며 그 생수의 강이 나의 배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물, 전혀 다른 차원의 음료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물은 인간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실패를 주게 하는,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들 뿐인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물입니다. 이 세상의 물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며, 그러므로 그 물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본다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즉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돌 항아리, 즉 정결례에 사용하는 그 물통에 물을 넣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분명히 포도주 통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비어있는 포도주 통들이 많이 보였을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포도주 통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정결례에 사용하는 그 물통에 물을 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정결예식이라는 유대교의 예전이 구원을 얻는데 불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정결례를 통해서 그들은 물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서 그렇게 씻음으로써 자기 자신은 정결하게 되었다고, 매일같이 정결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물로는 진정한 정결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물에, 그 정결례를 사용하는 그 물에, 그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심으로 그것의 차원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것의 무력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하여 진정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포도주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이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 포도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야기는 잔치로 시작되었고 그 잔치는 지속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지속될 수 없는 위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고 인간의 숙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잔치는, 나의 잔치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가슴 뭉클 다가왔습니다. 전쟁으로 나아가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바라보는 그 자신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인생의 잔치가 이미 끝나고 있는 그 현실을 가장 깊이 느꼈을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저기 아직도 잔치를 계속해 나가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또한 여기저기서 포도주 통이 비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잔치인 줄 알았는데, 잔치를 벌이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인생에 내가 의지하고 또 즐거움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참으로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불치의 병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 요양병원에 누워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배고픔과 서러움으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잔치가 끝날 즈음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동료가 이 잔치를 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끝나가고 있는 이 세상의 잔치를 이어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결케 되는 그 물 항아리에, 정결케 하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 물을 내가 피로 변하게 해주마. 그 물로 내가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마. 속죄의 은총을 내가 너에게 내려주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혈 안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구속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그 깨끗함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보혈의 깨끗함을 입을 때에만 우리의 잔치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가 끝나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의 음료를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잔치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의 포도주는 떨어질지라도 더 질이 좋고 맛이 좋은, 그리고 더욱 즐거움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잔치를 이어주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후히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께로 나아가십시다. 아니, 사실은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가나의 혼인잔치까지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